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고향이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이십니다. 그래서 일제 때 할아버지가 연변 쪽으로 가가지고 저는 그쪽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고 연변 과기대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핍박도 받고 하다가 직장 생활 한 3년 하는 가운데서 교회도 개척하고 하다가 핍박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합신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태규 목사님을 뵙고 또 이태규 목사님 아버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설교도 하게 하고 간증도 하게 하고 또 양복을 처음 제가 난생 처음 이렇게 사주고 그래서 너무 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규 목사님도 정말 신학교 때 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평생 은인입니다.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그 인물 설교를 하는데 너무 탁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열심히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네 자매가 그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없던 가정도 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네 가정이 아이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래요.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 다스리는 직분이 있었어요. 아담 하와에게는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선지자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거는 왕의 직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먹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먹을거리가 너무 적죠. 돈 벌기가 너무 어렵죠. 이것이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저주가 뭐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나. 이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점점 이게 말세가 될수록 경제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요즘 한국 경제 여러분 뉴스 봐도 굉장히 어렵죠? 중국도 어렵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계속 터져요.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때는 먹을거리를 충만하게 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찾거나 대학생들이 할 때 직장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점점 적어진다. 그렇죠? 살기 힘들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이 먹을 것이 풍성하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줬거든요. 그 권세. 근데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자신의 일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가정을 다스리거나 자신의 자녀를 잘 교육하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가 이 세 가지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왕의 직분은 이 직장에서의 능력이에요. 이걸 자기의 직업을 완전히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은 다스립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나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장님 빼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직장 안 다니십니까? 나 금수저입니까?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영업을. 예. 자영업. 예. 쉽지 않죠, 다.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이 원래 가시동물이, 이게 가시동물과 이런 것들이 엉겅퀴가 나가지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 하늘나라는, 이 하늘 누림이 교회 이름도 너무 좋아요. 하늘을 누린다는 것은 하늘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 하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풍성함이 하늘의 모형이,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이 교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풍성함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 가운데서도 솔직히 우리 태규 목사님하고 얘기해도 그래요. 목회 환경이 점점 너무 안 좋다. 이 교회들이 줄고 있고, 제가 합신에 갔는데 합신에 신학생 수도 너무 줄고 있고 해외 선교사님들도 줄고 있고 교회 목회자들도 대화를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직장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한국 상황에서는 노후를, 이게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2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10년 지나면 인공장기가 다 만들어집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와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요. 네. 아니 200살까지 살려면 지금 100세라도 한국에서 계산을 하면 2, 30억은 있어야 된대요. 노후자금이.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게 없으면 살기 힘든 시대래요.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우울해했고 전체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다, 이게 교회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위기다, 경제적으로도 위기다, 다 위기래요. 그 위기라는 한자는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지금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풍성한 음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위기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 지금 뭐 대국 사회, 미국과 한국, 중국 사회에서 한국이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자꾸 위기 속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 지금 제천이, 이게 여러분 인식으로는 시골이라는 데 아니에요. 여기에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를 부를 때 제사 훈련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얼마나 탁월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IQ 3자리 가지고 있죠. 3자리. 그러니까 자꾸 위기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아담 하와가 처음에 창조했을 때 IQ가 얼마였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000? 만? 네. 1000만. 네. 이 동물들을 다 앞에 오니까 그 속성에 따라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보면 그 속성을 깨닫나요? 그 뚫어보는 눈이 있나요? 통찰력이 있나요? 그 통찰력이 없으면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2장에 보면 바울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통찰한댔어요.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범죄한 후에는 자기 보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래요.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는 이미 승리한 나라예요. 아멘. 지상의 나라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 그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교회예요. 이게 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면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그것이 그 잃어버린 직분, 이 아담이 뭘 봐도 어떤 동물을 봐도 그 속성을 통달해서 그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왜 헤매냐면 사업을 가게를 해도 잘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이 방면에 대해서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통달이 안 됐어요. 통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탁월하다는 거는 내가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심천은 2,400만 인구예요. 부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 IT 잘 나가는 회사들이 다 심천에 있어요. 그 심천은 중국에서 창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예요. 2,400만 인구인데 평균 나이는 31세입니다. 젊죠? 아주 젊어요. IT는 35세면 은퇴해야 돼요. 심천에서는 그래서 모든 음식점이나 가게들도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아주 세련돼요. 잘 보면 이 음식 맛이 탁월하지 않으면 이 대형 쇼핑몰 있잖아요. 대형 쇼핑몰도 10대 브랜드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면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음식점도 중국에서 랭킹 10위가 아니면 대형 쇼핑몰이 못 들어갑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러분이 느끼지 않나요? 전문가 시대예요. 다 전문가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댔어요. 근데 우리 삶은 다 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짓밟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습게 여겨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 왜 일을 그렇게 해? 왜 어려움을 겪고 왜 이 상태 이 정도로 살아? 의문이가.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실제는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제사를 불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인데 제사는 군대예요.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뭘 위해서 부른 거예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뭐라고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승리가 보장됐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지금 싸우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그 뭐라고 하냐면 왕이 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왕. 그 왕인데 이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은 왕이 되려면 그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세 가지는 하지 말래요. 뭔지 아세요? 한 가지는 뭔지 알아요?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이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왕은 말씀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세 가지를 하지 말래요. 첫째, 금, 은을 쌓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노후가 되게 걱정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노후가 걱정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노후를 위한 충분한 돈을 쌓아야 한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왕이 되려면 금, 은을 많이 쌓지 말래요. 쌓지 말란다니까요. 왕의 직분을 회복하려면 첫째는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암송해라는 거예요. 왕의 직분을 하려면, 다스리려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왕이 안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직장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2030년이면 앞으로 7년 후면 지금 있던 직업의 90%가 인공지능하고 컴퓨터 그 자동화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해요. 지금
대학교 졸업해도 유학 갔다 와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중국에 지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20%예요. 왜냐하면 많은 직장이 이미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되려면 내가 인공지능을 초월해가지고 인공지능에 좌우 안 되고 인공지능 이 시대에서 내가 여전히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조건이 된다면, 돈이 있다면 비행기를 타면 1등석에 타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즈니스석에 타겠습니까? 아니면 이코노미석에 타겠습니까? 어디에 탈 거예요? 어디에 탈 거예요? 예? 비즈니스석이요? 우리 사모님은 아주 겸손하게 비즈니스석 1등석은 아니래요. 예. 아닙니다. 조종석에 타야죠. 조종석에.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시간이 귀한데 어느 직장에 누구한테 다스림 받을 겁니까? 우리는 다스림 받는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은 다스림 받는 자체가 아니에요. 다스림자예요.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걸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통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책을 대표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저는 작년부터 매일 읽지 않았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산책하면서 1시간 반 동안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에 성경을 일독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전념해래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읽는 것에 전념해래요. 이게 목회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매일 처음에는 한 권씩 읽었어요. 지금 10년 개척했다죠. 올해는 하루에 몇 권 읽냐면 22권을 읽어요. 하루에. 작년에 하루에 17권씩 읽어가지고 5,321권을 읽었어요. 올해는 6,886권을 읽을 거예요. 이미 오늘까지, 어제까지 3,221권을 읽었어요. 여러분 놀라시다네요. 이 읽는 게, 성경과 여러 가지를 읽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잠재된 탁월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탁월해지려면, 이 모든 걸 알려면, 지식에 넘치려면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목회자의 주 사역은 뭐 신방이 이게 아니에요. 모든 걸 읽는 것에 전념할 때 그 넘치는 것으로 권하고, 설교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는 하루에 독서를 17시간 해요. 그걸 지금 10몇 년 동안 했어요. 10몇 년 동안. 거의 10몇 년 동안. 그래서 내년에는 5권 또 증가할 거예요. 내년에는 8,500권 1년 동안 읽을 거예요. 그 후년에는 만 50세 되면 10,000권 읽을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읽는 것이 전념해라니까요. 그게 탁월한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을 쌓지 말고 천도역정에 보면 교회에 2가지 보물이 있대서요. 첫째는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이태규 목사님은 참 탁월한 분이에요. 책을 굉장히 많이 사고 많이 자기 도서관을 착실하게 쌓아가는 아주 탁월한 지혜 있는 분입니다. 예. 교회의 보물이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젠 직장 다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 창업해야 된다. 원래 이 기독교는 개척성신이에요. 개척성신이에요. 그리고 피터 드리커가 말하는 게 기업가 정신의 3가지예요. 개척정신과 창의성과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에요. 아니,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저는 심선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요. 맨 땅에서 개척을 해라. 여러분, 지금 가게를 오픈하면, 가게를, 직장 다 못 다니까 앞으로는 가게 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근데 가게 성공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심천에서는 3년 내 90%가 망한대요. 5년 내 95%가 망해요. 10년 지나면 99%가 망한대요. 한국도 비슷하죠? 가게 보니까 이게 문 닫은 가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맛집은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먹죠. 근데 맛이 틀리죠, 맛집은. 그 음식에 탁월하면 손님들 줄 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은 창업하면 성공률이 100%입니다. 아멘?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인데 아멘 하네요. 100%예요. 여러분 옆에 가면 크리스찬은 창업하면 성공률이 100%입니다. 얘기하죠. 아멘? 크리스찬은 100%예요. 제가 그 100% 비결을 가르쳐 줄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하면 100% 성공률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애들 많아요. 젊은 애들 그래요. 지금 직장 다니는데 창업하면 3배, 4배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근데 창업을 해라.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모은 돈 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 팔어! 집 팔았는데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직장 다녀. 돈 모아. 그리고 다시 창업해. 그럼 또 실패하면요. 잘 봐요. 3년에 90%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60 전에 너희들이 지금 20대, 30대, 40대니까 60 전에 그 90%를 빨리 망해라는 거예요. 빨리. 시도를 해서 망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승리가 보장됐어요. 그 확률 100%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100% 성공합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성공주의 아니에요. 오늘 저는 계획주의입니다. 계획주의 핵심이에요, 이게. 계획주의는 부단히 계획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획은 실패해도 이 실패는 밑거름이 됩니다. 좋은 경험이 돼.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여러분이 진정한 재산이 됩니다. 이것이 탁월함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빠른 시간에 빨리 창업을 해가지고 빨리 망해라. 90번을 망하면 나머지 10%는 반드시 성공한다. 성률이 100%다. 그래서 경쟁을 빨리 망하는 거예요? 망해봐라니까요. 여러분 두렵죠? 창업하면 망할까봐. 두렵죠? 끈기가 없는 거예요. 끈기.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라고. 제가 하루에 22권 읽는다니까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보면 메뉴만 보는 거 아니야? 목록만 보는 거 아니야? 제목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저는 줄금에 다 봤어요, 처음에는. 그걸 계속 제가 다른 분들하고 책을 많이 보는 거는 제가 책을 보는데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실패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독서는 제가 처음에 합신 와가지고 이태규 목사님 너무 부러웠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생김새부터. 저는 이게 생김새부터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말투 알아보면 딱 알아보잖아요. 밑바닥에서 뒹굴던 놈이잖아요. 저는 공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계획주의 시락 공부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 2년 반 하고 저는 때려치웠습니다. 너무 제 모습이 그 사역자로 간 하나님 부르심에, 왜냐하면 책을 못 읽어내니까 공부가 둘 안 와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학원을 했어요. 학원. 아니 그 목회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목회자로 불렀는데, 여러분 그 목회를 사명을 때려치고 돈 벌면 돈이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못 벌죠. 1,000,000원씩 벌었어요. 아니 그 목회하던 방법대로 사업을 하면 된다니까요. 열심히 전단지 돌리고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불러서 다시 저는 7년 반 만에 졸업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받은 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겠다 했어요. 목숨을 걸겠다고 걸겠다 했어요. 이 목숨을 거는,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이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거는 탁월하지 않은 건 목숨을 안 버려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데 목숨을 걸겠다 했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도 오고, 이 경추 디스크도 오고, 이 눈도 아프고, 눈약도 막 넘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탁월해질 때가, 제가 탁월하다는 얘기는, 저는 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분이에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탁월성을 제자를 불러서 이 밑에 어떤 어부든 어떤 일을 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배경이 좋든 나쁘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탁월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잘 생각해봐요. 인생의 대부분, 낮 시간의 대부분은 뭐 해요? 일하죠. 직장에서 보내죠. 결혼 생활은 아침 잠깐,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입니다. 잠깐. 네? 잠깐이에요. 그 대부분 시간은 낮에 보내요. 근데 낮에 일이, 지금 직장 다니고 가게 하는 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네? 힘들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하면, 남편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돈 잘 버는 남편. 싱글인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엄청 땅 치면서 후회하고 있고, 왜 돈도 못 버는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노후도 보상해야 한다고. 우리 교회에 4명의 아주 이쁜 자매가 있어요. 미인이에요. 진짜 중국의 미인라면, 제가 제 입에서 미인라면 보통 미인이 아닙니다. 연예인 뺨치는 자매들 4명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남편분을 만났어요. 사업가,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국장. 네, 좋죠. 그리고 한 분은 창업을 했는데 대박 났어요. 대박. 네. 그리고 한 분은 여러 면으로 능력이 뛰어나요. 돈을 잘 벌어요. 4명이 다 돈 잘 벌어요. 네.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부럽죠? 미인이 영웅을 만난 거예요. 부럽죠? 네? 다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 바람을 났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는 소열이나 교리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낮 시간의 대부분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의 즐거움을 없으면 삶의 실제 낙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일을 잘 못하잖아요. 일이 재미없으면, 낮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가면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던가요? 예? 남자들은 밖에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면 애들 조용시켜. 당신도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싶잖아요. 부인은 근데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를 키우고 힘들고 외로웠단 말이에요. 계속 대화하는 거 짜증난단 말이에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일이 즐겁지 않은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뭐예요? 독립한 자매예요. 독립했다니까요. 그 자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좋은 남편을 만나니까 원래 선생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자매들이 직장을 다 내려놓고 가정에 와서 남편만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집안 살림하고 애만 키우잖아요. 발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자매한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 일은 남자나 여자나 다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이 있어요. 그 콜링에 따라서 직업이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속에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탁월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즐거운 거예요. 이 일은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심천에 저처럼 책만 읽는 목사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에 22권씩 읽지만 강의를 일주일에 평균 최소한 17시간이고 20시간 20번을 설교나 신학 강의합니다. 근데 즐거워요. 제가 왜 즐거운지 알아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막 베풀고 싶어요. 그 깨달은 걸. 시간이 모자라요. 항상 저희 주일 설교는 2-3시간 합니다. 어쩌다 1시간 반에 끝내니까 목사님 왜 시사가다 말아요? 이래요. 한국 교회에서 2-3시간 하면 완전 난리 나겠죠. 네? 이 일이라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일이 즐겁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않아요. 솔직히 짜증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혼당한 그 자매들은 그 남편들이 밖에서 성공하고 하니까 밖에서 훌륭한 여사업가들을 만나요. 밖의 여자들은 이쁜 거는 기본이고 일도 잘하고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호감이 간단 말이에요. 집의 여자는 결혼하고는 다 때려치우고 살림한다고 애만 키우는데 계속 불평불이 계속 바가지만 긁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갭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즐겁지 않으면요 이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행복 자체예요. 독립적이지 않다니까요. 계속 우리 자매님들이 불행한 게 남편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부실부실해요. 부실부실하잖아요. 마음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우면 우리 자매님들이 일하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그 즐거움을 나눠야 돼요. 자기 일의 즐거움을. 그 교회는 뭐냐면 그 은사를 충분하게 발휘해가지고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자기의 탁월성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월성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나도 탁월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은을 쌓지 말고 천로역정에 보면 교회에 2가지 보문인데 첫째는 도서관이에요. 둘째는 무기고예요. 그 무기고는 도서관의 책으로 자기를 무장시켜야 된다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충만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니까. 전쟁은 우리가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처첩을 많이 두지 말아요. 정욕이죠, 정욕.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왜 망했냐 보면 우상을 섬겼죠. 무슨 우상을 섬겼죠? 첫째는 바알, 돈 너무 좋아져요. 요즘 일만하게 뿌리라니까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성경대로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면 계속 읽으면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싶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그 탁월함의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 기업가 정신 2번째 창의성인데, 창의성은 어떻게 나와요? 창의성은 여러분이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눈 감고 할 때 이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보이는 세상하고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과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영감이 임한다니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이 좋은데 직장 생활을 잘못한다면 당신은 위선자라고 해요. 아니,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열매는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따르는 건 제자인데 제자의 첫 번째 요구가 뭔지 알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부를 때 뭔지 알아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재물을 먼저 내려놓고 따르래요. 우리는 지금 왜 제자가 안 된지 알아요? 재물은 재물대로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베드로라면 그 그물하고 배도 끌면서 지금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다니까요. 그 예수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소유를 내려놔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려는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한 능력은 내 소유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과 같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래요. 나를 부인해래요. 나를 부인하기 너무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는 돈을 섬기니까 망했어요. 그리고 정욕, 아세라는 정욕이거든요. 정욕 중에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이게 아세라예요. 18살 되면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 모든 아이의 기독교 교육은 우리는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기독교 교육은 광야 교육입니다. 고난의 교육입니다. 십자가 교육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독립성을 가져요. 사람은 어려웠고 외로워야 하나님을 찾지, 부모가 다 해주면 애가 바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걸 모르고 처음 온 자매들, 가정들이,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임신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키운 애들은 굉장히 성숙이 빨리 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모든 걸 독립적으로 해요. 우리 교회는 7살 되면 애가 가서 시장 보고 밥하고 집안일 다 맡아야 돼. 그렇게 안 하니까 독립적이 안 돼요.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결혼해서 누굴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려고. 당신은 지금 결혼한 나이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돌아가세요.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도 금방 싸우잖아요. 평생 싸우잖아요. 평생 왼수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모순 계속 생기잖아요. 결혼은 그 상대가 나를 짧은 시간에 갈아엎어요. 자존심을 확 낮추고 모든 면이 틀리죠. 여러분 결혼했더만. 예? 그거 베스트셀러가 그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니까요. 두 외래종이 결혼한 거라니까요.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채널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결혼도 여러분이 그 탁월함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좋은 분만 하면 행복한, 그거는 1%. 그거는 99%는 다 모순 있고 싸우고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황혼이혼이 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결혼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모든 건 여러분이 독립적인 인간. 여러분 진짜 남편이 믿을만 하던가요? 아내가 믿을만 하던가요? 자식이 믿을만 하는, 부모 믿을만, 하나도 믿을 게 없잖아요. 그걸 섬기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도에 내가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나 아내나 더 사랑하면 내 제자로 합당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독립적인
직분자가 되라니까. 자기 일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라니까요. 그래서 제사되고 나를 부인해래요. 정욕을 버리래요. 먹고 놀고 이런 데 쫓아가면, 여러분이 이런 데 쫓아가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경건의 능력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노년은, 우리 목회자들도 제가 보면 노년을 걱정하는 분들인데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의 도로 가면 탁월해져요. 탁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한번 한 끼 먹으려면 40억이 필요해요. 40억. 점심 한 끼가 40억이라니까요. 2시간 식사를 하는데. 근데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92세인데, 92세인데 그 사람의 지혜의 말씀이 2시간이 40억이라니까요. 40억. 1시간이 20억이라니까요. 원래 크리스찬은 이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노인이 한 명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탁월성을 초월하면, 이걸 추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값이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지혜의 보고로 변한다니까요. 지혜의 도서관도 변한다니까요. 이 워런 버핏이 67세까지는 돈을 별로 못 벌었어요. 열 몇 살 때부터 이 책을 읽고 투자를 했는데 60 몇 살까지 돈을 못 벌었어요. 얼마. 탁월성은 정말 우리가 영광,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는 60부터 80까지 드러나요. 그리고 100세까지도 계속 몸값이 올라간다니까요. 크리스찬은 어떤데요? 제사의 길을 갈 때, 제사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고통이 주님을 따를 때, 제가 말했잖아요. 창업을 하면 다른 사람은 서너 배, 10배의 고통을 받는다. 그걸 감수해라니까요. 그걸 감수할 때 여러분이 탁월해집니다. 사람은 정말 죽는 그 위험이 와야, 죽는다. 이젠 희망이 없어. 이 상황을 맞이 안 하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토벤이 왜 탁월한지 알아요? 베토벤이 자기는 음악을 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귀머거리가 무슨 음악을 해요? 자기가 작성한 거 듣지를 못한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조수하고 그 얘기 나는데, 쉬는 날을 음악으로 채웠어. 그리고 무슨 짓을 해나? 나는 나를 귀머거리로 만들어서 모두가 내 음악을 들어, 나만 빼고. 그게 신의 사랑인가? 베토벤이 말하는, 그게 신의 사랑인가? 아니, 나를 음악으로 불렀으면 왜 나를 귀머거리로 만들겠냐? 그게 친구냐고. 우리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라면 차라리 의절을 해버리겠다. 아마 내가 미쳐가나 봐.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해.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니까 안나 홀츠란 여비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또 말해요. 난 못하겠어. 그래서 가슴 미어지는 절망을 절규처럼 쏟아내는 그 귀머거리 음악가 베토벤의 심정이,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그 탄식에, 절망과 탄식, 짓눌려서 신음하면서, 문제는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돌아앉아서 다시 작곡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울면서 뭐예요? 씨를 뿌리러 간 자는 뭐예요? 기쁨의 단을 쌓아. 우리는 뭐예요? 울면 뭐예요? 자포자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자매님들이 특히 울면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죠. 울면서 밥해라니까요. 울면서 설거지하고 울면서 직접 다내라니까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울면서 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지만 계속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자가 살아남자예요. 그게 탁월한 직분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사망의 공포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 공포는 어떻게 없앤지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좁은 길이 뭔지 아세요? 창업에 할 때 제일 어려운
업종으로 고르는 거예요. 제일 고생할 만한. 내가 이 업종을 하면 성공률이 0.1%예요. 정말 죽게 고생할 거예요. 그걸 고르는 거예요. 싱글들 잘 들어요. 싱글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려겠다면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물어봐요. 당신처럼 어떻게 철학자를? 그랬어요. 간단하다. 당신도 나처럼 악처를 얻어. 그러면 철학자가 돼.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다니까. 철학자. 우리는 모든 걸 두려워해. 악처 만나면 어떻게 하지? 악한 남자를 남편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악한 사장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악한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길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다 그것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공포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공포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의 도가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얻으려면 목숨을 버리래. 그거는 순교지 가서 예수님 순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일은 부르심이에요. 직장은 부르심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은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이 그 소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었고 나여야 돼. 나를 그 제단에 내려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불평 불만이 싹 사라집니다. 나를 올리면 내가 회개가 돼요. 그게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속에 결단이 생겨요. 더욱 결단이 생겨요. 하나님께 그 소재는 나를 빻아서 완전히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내게 하는 게 여러분이 결혼을 잘못했다고 하는 남편, 아내, 그 반항하는 아이라니까요.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라니까요. 여러분을 빻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온유함으로 변해요. 온유해져요. 우리 앞에 장로님들은 되게 온유한 분들이에요. 누구 도움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충만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되 실패했어요. 실패자예요. 결혼 생활도 실패했어요. 그 부인이 대화를 안 하니까 언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도 자녀 교육도 실패한 자가 모세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을 위한, 최종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꺼이 반갑게, 즐겁게 매일의 눈물 나는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다윗이 그러거든요. 난 침상이 뛰어오른다고. 예? 여러분은 울어서 집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탁월한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 제천을 변화시키고, 많은 시골이라지만 제천이 시골 아니에요. 대한민국 중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제천에서 개울에서 욕난다고 그러잖아요. 제천 사람들 아니에요. 제천에서 앞으로 탁월한, 우리 목사님 비전도 그거더라고요. 탁월한 직분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이 정말 대한민국 아니고 전 세계로 이 탁월한 직분의 이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